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아멘. 올해 우리 교회 이게 지난 반년은 대부분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이렇게 번성케 하시고 계속 그 말씀을,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모세의 1차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인데 3편의 설교가 요약되어 있거든요. 대체로 처음에는 뭘 하냐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하셨는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 우리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먼저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하니까 헌신할 수 있게 돼요. 감사가 크면 클수록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할 수가 없어요. 다 주셨는데. 그리고 또 뭐냐면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니까 내놓을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또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뭐 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구원하셨고 먹이셨고 구름구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쭉 그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딱 하는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너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를 이해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후반기에 들어서는요, 그 하나님께 첫 주가 뭐였냐면 맥주 감사절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복 주시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난주는 교회 교육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가장 강조해서 가르치는 게 뭘까? 그 쉐마라겠잖아요. 히브리어로 들으라 하잖아요. 들으라. 이 말 잘 들어. 잘 들어 영민아. 잘 들어 다혜야. 잘 들어 다인아. 잘 들어 소희아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들어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거였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이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신명기 6장이었잖아요. 그 쇠마가.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꼭 잔소리 같죠, 어떤 의미로. 여러분 신명기는 했던 말 또 하고 거듭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 말이 아니라 그 핵심이요,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에 지금까지도 복받아 왔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앞으로도 복 주실고 번성케 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만약에 토끼를 키우면서 토끼를 좋아해요. 그런데 돼지 갈비 갖다 주면 돼요, 안 돼요? 생선 사시미 갖다 줘, 토끼한테. 영민아, 토끼는 뭐 먹고 살지? 풀 먹어요, 풀. 근데 토끼를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가지고 토끼를 모르니까 불고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커피도 한 잔 갖다 주고, 이거 맛있어. 그건 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배자가 돼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다,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이러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세는 그것 때문에 복을 받고 너희들이 번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도요, 그냥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저희 교회는 참 그런 점이 참 감사해요. 대다수의 성도들이요, 예배를 굉장히 일찍 오세요. 1시간 전에, 1시간 반 전에, 뭐 30분 전에 와가지고요. 여러분, 이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기 위해서요, 이게 달라져요. 혹시나 늦게 오신 분들은요, 절대 여러분들 정성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우리 행복을 위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똑같이 살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너무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일찍 와서 막 하고. 근데 저는 이러잖아요. 모든 행동,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이 필요해요. 지금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고 있는 나를 보실 것이고, 듣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것이고, 보실 뿐만 아니라 다 아세요. 듣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듣고서 뉘우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삐꼬는 사람. 그렇다면 네 마음이지 뭐.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10장이에요. 신명기 6장에서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걸 제가 여러 가지도 있으면 예배자가 되자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달라지면요, 제가 한 20년 전쯤인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말씀을 듣다가 제가 결심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대충 하지 않으리라. 신앙 고백 하잖아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가운데 내 모든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오직하면 찬송하고 부르고 헌금 드릴 때 그러잖아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부른 것과요, 내 마음을 다하려고 부르,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신 물밀듯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신앙 고백, 한마디 말들, 거기에 마음을 담는 훈련, 마음을 다하는 훈련들. 그래서 찬송도 부를 때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충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듣지 말고요,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고, 말씀을 막 새겨놓고 그랬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새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새긴다는 게 듣는 정도가 아니라네. 새긴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는 것 같지만요, 말씀이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요, 말씀은 파워가 없어요. 말씀이 어디까지는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했던 여러분들이 나쁜 소리는 저절로 여기로 들립니까? 여기로 들립니까? 해봐요. 누가 딱 해가지고 욕을 하고 막 그냥 뭐라 했더니 그럼 어때요? 여기로 듣습니까? 여기로 듣습니까? 깨닫고 맙니까? 아니, 깨닫고 기분 좀 나쁘네 하고 말아요? 아니,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저러면 안 되지 하고 깨닫고 마냐고, 나쁜 부정적인 말을. 말 안 해도요, 가슴에다가 막 쓰겠어요. 새기고서 30년 뒤에 또 나와. 잘 새겨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요, 묘하게요, 아픈 기억들은 지워주시는 은혜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자랐을 때 정말 아픔들이 많았어요. 정말 아픔들이 많고 정말 우울하고 희망과 비전이 없었을 때.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담임 선생님이 기억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제가 학교를 안 다녔냐? 학교 저 잘 다녔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는 5번이었어요.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5번이었고, 그리고 졸업할 때는 제가 6학년 때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했고, 제가 전체에서 3등 했어요. 한 반이어서. 그런데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아팠던 어떤 시절들을. 근데 놀라운 게 제가 뭐냐면은, 은혜로웠던 제 목회 예정 가운데 은혜로웠던 어떤 것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 그렇게 기억력이 좋냐? 천만에.
나 기억력 진짜 좋지. 나는 공부할 때 암기 과목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걸 좋아했지 막 그냥 암기 안 하고. 근데 지금은 수학을 못 푸는 이유는 공식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애우는 건 잊어버려. 근데요, 은혜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고마웠던 것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래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제 핸드폰에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이렇게 이제 학교 교사였는데 다른 데로 이제 가서 거기 이제 생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카톡으로 하고 선물 한 보내겠는데 결국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도 내가 카드를 계속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선물만 보낸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적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늘 고맙게 기억되는, 그잖아요.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요. 정말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돼서 그래서 고맙다고 내가 그랬어요. 안 같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핸드폰을 들고 내가 글을 생각하면서 이랬던 것들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요. 은혜에 대한 고마움. 저희들이 여수 와가지고 여수 와서 그 어려운 시기에 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가슴 아프게 하고 떠난 것 같았는데 내가 기억나는 건 그분들의 그 수고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 광주에서 한 10수년 만에 그분들이 이제 완전 다 망하고 뭐해갖고 만났는데 나는 그게 계속 기억된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걸 나는 기억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디로 들어요? 얼마든지 머리로 깨닫고 한다고 하면요, 중요한 건 가슴에 새겨야 돼. 마음에 새겨야 돼. 마음에 새긴 말씀이 이불을 통해서 나왔을 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한 번 마귀가 흔들어 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요, 마음에 새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건요, 새기란 말 하는 거 새겨가지고 괜찮다고 그냥 미안하다고 해도 계속 새겨 있어가 안 지워져. 한 1000번 하셔야 될 거야. 한 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게 6장이었잖아요. 너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부지런히 네 자녀한테 가르치고. 여러분, 옛날 보면은 무협지라든지 그 중국 영화 특징이 있잖아요. 대부분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집안끼리, 잘 나가는 명문가 집안끼리 싸웠어요. 싸웠는데 이쪽이 거의 망하는데 이쪽에 그 어린 그 아이 하나 간신히 살아. 그냥 누가 데리고 와가지고 어떠냐면은 계속 마음에 새긴 게 뭐냐, 엔수. 너의 아버지 엄마를 이렇게 해서 엔수다니. 너는 저 집안 절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무술의 고수를 만나가지고 이 한 아이가 어떤 조직을 이렇게 가지고 저쪽부터 박살내는 거야. 이게 우리 사고 속에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런 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받고 아팠던 것들은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근데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뭐냐면요, 부지런히 가르치고요, 막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갔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강론하라고 했어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영민아, 소희야,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 가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있어. 우리 영민이를 보고 있고, 혜린이도 보고 있고, 소희도 보고 있고, 다희는 어디 갔냐, 유아실에 있냐 보고 있고, 저기 놀고 있는 거 보고 있고, 막 그래. 우리 영민이는 뒤돌아보고 있는 것도 보고 있어. 여기 봐요. 하나님이 보고 있단다. 여러분, 그 요셉이요, 그 어린 청소년기에 그 아픔을 겪었어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 때문에요, 그는 애굽에 가서도요 성실하게 삽니다. 그 유혹을 이깁니다. 답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 보고 계신다. 여러분, 보고 계시면 혼내려고 보고 계실까요? 주목하고 보고 계시면서 너를 붙들어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10장이잖아요. 모세가요, 신명기 10장에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또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 이제 확실하게 말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 그러면 너무 막연할 수 있어요. 너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얼마나 보호하시고 있는데 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또 하나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되어지는 게 뭘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그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근데 경외함이 없으면 말씀대로 안 살아져요. 만약에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잖아요. 만약에 돈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돈대로 살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말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를 쓸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히브리 산파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 아브라함에게 경외한 걸 안다고 하실 때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건 사람의 돈일 수도 있죠. 그게 경외함이고요.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누구 말 듣는가? 애굽 왕의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왜 왕의 말이 안 무섭겠어요? 자기들의 목숨줄이 자기 가문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데 바로 왕의 손에. 근데요 왕보다 더 무서워하는 경외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아니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22장 그래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에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가 뭐라겠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줬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근데 내가 내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전에 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단어가 큰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크게 이런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를 주기 위해서예요. 물어볼게요.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요구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회사가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취업을 하고 싶으면 회사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요구하는 걸 기분 나빠할까요? 그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준비할까요? 당연하죠. 그럼 그 요구하는 거 가지고 괜히 힘들게 할까요? 아니요. 너를 우리 회사에서 채용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어느 정도 갖춰 있는지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를 잔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회개하라 그러면요. 저는 회개하라고 하면요. 딱 어떤 것에 회개하라고 하면 그 다음을 나는 생각해요. 회개하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뭔가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전에 한 15년 전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성도들에도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해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목사님이 설교 11조 제대로 하세요. 이런 설교하기 쉽지 않거든. 왜냐면은 헌금 설교를 한다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 교인이 몇 명 안 되지만 대다수 11조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그 설교를 하러 가니까 제가 나 못해요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하면 성도 몇 명 안 되는 그럼 몇 명 있는 상황에 다 도망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했다니까 제가 못한다고 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이 꿈에 가서 말해주든지 아니면 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든지. 그래서 제가 참다 해서 하락해서 새벽에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확신을 주셔서 제가 얘기했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붓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뭔가 하나님이 주려고 그러네.
여러분 그때 우리 기적적으로 우리 교회가 마이너스에서 재정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인데 붕해도 아닌데 아마 기억나요. 1,몇백만 원 11조가 강단에 올라와요. 상상해봐 여러분. 이거 그냥 감사한 거면 11조라니까. 그분이 농협에 아마 예전에 근무했던 것 같은데 중간 뭐 정산 뭐 아마 그랬던 것 같다. 그분의 개인의 신앙이니까 놀라웠어요. 놀라워. 근데 그 뒤로 또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막 11조가 또 올라와요. 물어보니까는 자기도 모르는 거였는데 어디 무슨 뭐 공제인가 어디 들어있었는데 이게 나왔다고. 하나님은 뭔가를 또 어떤 가정을 어떤 일이 나냐면요. 남편의 어떤 승진이요 수년 동안 안 됐어요. 젊은이들이 올라오니까 시험 보면 떨어지고 계속 그래서 이거로 끝나야 되나 이거로 은퇴해야 되나 퇴직해야 되나 더 이상 승진 못하고. 근데요 그 가정 같은 경우는 제가 하도 안 하니까는 그 앞에 새벽에 했던 분들은 대부분 그냥 자원해서 했고 다른 분들은 제가 계속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일이 몇 번 있으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기도하면 레이더로 걸리거든요. 기도하면 성령이 주시는 약간 걸리는 게 불러가지고 말했더니 얼마나 감사해요. 두 가정이 그랬어요. 한 분을 딱 불렀더니 목사님 진즉 말씀해 주시지. 진즉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게. 진즉 말씀해 주시지. 그래서 제가 한수 더 떴죠. 집사님 그걸 제가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성령님이 감동 주셨잖아요. 그리고요 바로 얼마가 11조를 했어요. 또 한 분은요 또 어떻게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나고 2달도 안 돼서 남편이 시험을 봤는데 딱 합격 승진. 그 다음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는 그거 확실히 갖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세는 알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어떻게 해요?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딱 오늘 13절에 이러죠. 모세가 해석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장에서도 신명기 6장에서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권면, 이 요구는 누구에게 할까요? 혹시나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습니다. 남남이었어요. 많은 여자들 가운데 많은 남자들 가운데 딱 유일하게 한 여자를 선택하고 한 남자를 선택해서 둘 결혼 부부가 됐어요. 그때부터 요구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남자가 자꾸 다른 여자한테 요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저 막내 여동생이 이렇게 아이들이 셋인데 위에가 딸이고 밑에가 이제 딸 둘이고 아래가 이제 셋째가 이제 아들인가 그럴까요? 이제 근데요. 이런 거예요. 아이가 4살쯤인가 됐는데 아빠랑 이제 엄마랑 가는데 아빠가 어디를 자꾸 만나 뵀더니 그 딸내미가 그런 거예요. 아빠 왜 다른 여자 쳐다봐? 요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둘이 결혼했는데 자꾸 다른 여자한테 요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래서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광야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먹히셨고 공급하셨던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요,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요구하는 것마저도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에게, 열매 맺는 나무에게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요구하는 게 딱 있어. 깨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상에 우리 화분을 키울 때도요, 죽은 화분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뭐예요? 이미 제목이 안 되는 게 내버려둬요. 그래, 네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근데요, 과실을 많이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신기하다. 나는 이 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영적인 교훈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모가 나무가 화분에 있는데
꽃은 그렇게 예쁘게 피는데 열매가 안 맺는 거야. 8년 동안. 그래서 이래, 너 화분만 버리구나. 아니, 모과나무로 꽃을 보기 위해서 모과나무를 심습니까? 아니잖아요. 향기도 별로 없고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렸어요. 그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가 1년, 2년, 3년만 기다려본다. 안 맺으면 잘라버릴 거야. 파버릴 거야. 나무가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었어요. 정말요. 근데 그냥 맺었겠어요? 과감하게 잘랐어요. 뿌리는 남겨도. 근데요, 그때 열매가 맺더라고. 근데 올해는요, 목마른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물도 별로 안 줬어요. 죽어가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열매 맺게 하는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여러분 신명기에서 계속 그랬다고 해서 이렇게 말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늘 가르쳤죠. 신명기 1장 10절, 11절이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그래야 뭔가를 요구하지.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요,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30절부터 보면 이럽니다.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잖아요. 옛날에도 번성케 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번성케 하실 거야.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라고 했다면 오늘 말씀은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우리 교회 예전에 한번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말씀 사경에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 순종이었어요. 근데 순종이 된다 안 된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만약에 돈이 무서우면 돈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러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거니와, 그죠? 잠언에 나오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거니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안전히 살리라. 안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딱 하나였죠. 그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요구가 딱 한 가지였다니까. 그게 순종이었어요. 아주 단순한 법이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도 엄청 많은 법이 생기죠. 뭔 법. 법은 왜 생길까요?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됐어. 뭐 하라는 것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래요. 이건 사람이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를 거역하니까 자꾸 다른 법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을 요구하는데, 순종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순종하냐면은 아까 히브리 3파라든지 아브라함을 보았던 것처럼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경외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경외함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뭐라고요? 욕심을 잉태하면 죄가, 그러니까 대부분 죄가 회개를 욕심을 회개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때로는 욕심일 수 있어요. 저는 이래요. 목회자로서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면은, 욕심이 뭐냐면은 어떻게 지나치게 어떨 때는 때로는 여러분들을, 그래서 제가 요즘 그걸 많이 이제 회개해요. 간절하지만 이것이 욕심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을 빼고 간절함을 갖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권면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지만은 욕심을 계속 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욕심을 빼면은 특징이 뭐냐면 결과를 주님 손에 맡겨요. 내가 그렇게 권면하고 또 하지만 되고 안 되고 안타깝긴 하겠지만 결과를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5장 29절 애우기가 참 어이구 뭐라고 5장 29절 어이구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경외해야만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로 원하노라. 그러니까 경외해야 하면서 순종이 나오는데 그 순종함으로써 말미암아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로 원하노라. 신명기 6장에서도 그래요. 세마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 그 손녀 이제 할인이를 이렇게 이제 볼 때가 있어요. 잘 보진 않지만 이렇게 그러면 어떠냐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손을 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득 차더라고. 다 손을 느껴버린 거예요. 위, 식도, 폐, 간장 모두 하는 거예요. 사로잡아 주시도록. 근데요 그렇게만 하면 기도할 게 별로 없어 이제. 여러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몇 번 할 말 없죠. 또 뭐 해야 돼? 그러면 내 장기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다 말해보니까 내게 안 되더라고. 또 내가 다 모르고 제일 좋은 게요 성경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할인이가 복 있는 사람인데 시편 1편 갖고 하고 시편 23편 갖고 하고 우리 할인이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내가 꼭 할인이 볼 때 내가 아주 목이 아픈데도 내가 생음악으로 이렇게 막 불러줘야 돼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주 불렀던 게 왜냐면 할인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10달 정도는 들었잖아요. 새벽마다 했으니까. 그럼 목소리에 반응 올라다가도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올라다가도 하면은 딱 멈추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어떨 때 했어요. 야 너무 힘들게 하지 마. 그렇게 믿지 말어. 그렇게 인생 살지 마. 울어불어. 그래요 막.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올라다가도 할인아 부르면 이게 모든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느라고 해서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한번 되게 울어보라고 일부러 내가 울어 나도 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악인에게 평생도록 안 쫓아가고 죄인들의 길에 안 서고 엄하는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면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제가 예전에 이 경외를요 이렇게 요약하면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보고 싶은 거 딱 한 가지 뭐냐면 네가 진짜 나 경외하냐 이거였어요. 그리고 복 주셨어요. 신약에 와서는요 사명을 주시는 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거잖아요. 네가 날 사랑해? 예. 베드로에게 확인해요. 모든 거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도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그러니까 경외함과 사랑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외로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겠죠.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삭이요. 이삭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지? 물론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고요. 근데 이삭이 그랬는데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땠어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어쩌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지고 자기를 결박할 때에 반항하지 않는 건 딱 하나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삭이 그러겠잖아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강제로 아들 이삭을 요즘 같으면 어떠겠어요? 조금만 말 세게 해도 막 난리를 치는데 자식들이, 여러분 자식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나 우리 자식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를 요구하신다. 양 아니고 너야 너.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이삭은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 하겠어. 이삭은 순순히 자기가 희생제물로 가는데,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말씀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커브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아서 블레셋이 시기할 만큼 번성했어요. 근데 그 아들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31장 53절.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대표적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여러 형통한 사람 맞죠? 형통했다. 그런데 요셉이요 42장 18절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 그 형제들에게 용서하잖아요. 형제들이 어땠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요셉에게는 힘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요, 내가 별로 표가 안 나는데요. 자기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 속이 나와요. 대부분 신자들도 그런다잖아요. 초신자 때는 괜찮아요. 교회 장로쯤 되고 리더급이 딱 되면 그때 딱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전부터 이 바탕을 잘 하는 게 필요해요. 딱 힘이 주어졌을 때 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다시 말하면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다니엘도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욥은요. 욥의 그 시련 알죠?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욥에 대해서 욥기 2장 3절에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볼 때에 이렇게 평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요. 그러니까 요셉이 죄를 짓지 않는 이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도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본다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교동문 말고 여기 제가 시작할 때 시편 34편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은혜를 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도를 행하라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요.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까?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영원히 복을 받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면요. 예레미야 3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한 마음과 한 도를 주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끊임없이 그래야 돼요. 나 혼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내가 대충 믿지 말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하고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저는 저희 아내한테 우리가 제대로 믿읍시다. 우리가 제대로 믿읍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갑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왜냐하면 나와 내 자녀와 후손에게 영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경외하게 하고 뭐하게 해요? 복을 위해서요. 그래서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 구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요, 성령이 임해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무엇 하실까? 그리고요, 그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원하면 내가 하기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은 들겠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힘이 안 들다고 힘이 듭니다. 새벽마다 이 더운 여름에 새벽마다 나와서 다음 세대와 일호선 부흥을 깨어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이래요. 아이가 나면은 아이가 태어나면 낮과 밤이 많이 바뀐다면서요. 보면 사이가 이제 새벽에 오는 걸 보면 이래요. 새벽에 1시간 자고 2시간 자고 이러고 와요. 내가 이렇게 말해요. 야, 새벽 기도하면 안 피곤하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해요? 근데 여러분, 피곤은 하지. 힘은 들겠지. 그러나 너와 내 자손에게 유익해.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신앙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힘은 들겠지. 난 꼭 그래요. 힘 안 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자, 오늘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장사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지 않으면 수입에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돈이 전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달라.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다고 해봐요. 주일날 문 닫을 때 월요일날 2배 매상해서 교회 안 가는 사람 어디 있겠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당장 표는 안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걸 볼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래서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